사랑하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불백의 폭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늘 아침은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감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고난의 시련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세월 앞에 반드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언제나 아멘으로 하다가는 착하고 충성된 오늘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영육을 치료하시고 삼으시고 세임과 능력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빈들의 기적.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는 사명 때문에 경제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경제의 기적이 일어난 사실인데 우리도 이 기적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대로 하면 성령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생명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후반기에는 오늘 이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에 거론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빈들의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빈들의 형편. 빈들의 형편 중에서 첫째로 빈들은 추수할 곳이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덮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보세요. 빈들은 농작물이 없습니다. 과수도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수와 생선과 물이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곡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과일은 우리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필품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당시 그 현장에는 안타깝게 불행하게 이것들이 없었으면 아니 될 생필품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빈들의 형편 첫째요. 두 번째는 때도 저물었으니 노정이 불가능합니다. 15절에 시작. 저녁이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아멘. 자, 주님 당시 2000년 전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불이 없습니다. 그래 해가 지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필요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은 다음날 해가 돋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해가 지면은 전기시설이 여의치 못해서 해만 지면은 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니까 밤낮 새도록 생육하고 번성한 일에 힘을 쏟아가지고 가정마다 동네마다 아이들이 나갑니다. 우리 어릴 때 가정마다 10명이 있지. 아프리카에 가면 꼭 현장인데 제가 5년 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빈들의 형태는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17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아멘. 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준비한 도시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아이 언급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도시락은 어린아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머니가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어린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들어도 이상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까지 해주고, 이 어미의 준비와 이 아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때 기적이 일어난 사실. 자, 근데 여기 네 번째는 형편이 어떠냐냐, 식솔이 장정만 5,000명 이상이었다. 자, 식솔을 21절에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어린아이가 준비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빈 배, 군중 배를 채워야 할 사람은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장정만 5,000명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다섯 번째는 이것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형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식구가 많아서 들어가야 할 돈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떠냐, 하나만 낳지 않습니까? 아예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형편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형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산다고 해서 빚이 없냐? 빚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은 70%가 미자립입니다. 미자립. 그 자립되는 교회도 빚이 없느냐? 빚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자립은 아닙니다. 자립하는데 그 빚이 없냐? 빚이 있습니다. 부담이 될까 싶어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왜 빚을 졌느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빚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사명 감당 때문에 빚이 있는 우리 오늘이 갚으라고 사명자들 직업과 생활에 가정에 반드시 경제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어디에 있냐?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자, 이 20절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로 5,000명 이상이 다 배불리 먹었고, 둘째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세 번째로 5,000명 이상이 쓸 것을 다 쓰고 축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 하니까 이 본문의 사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지성인들, 과학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고 조소하는 말씀입니다. 을토당사하는 말을 해서 한다. 그 중에 한동대학교 총장 김동길 지사님, 김동길 박사님, 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들어가지고 교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이제 아내 따라 한 번씩 교회 가면 이 목사라는 양반이 이 말을 저처럼 믿습니다 해갖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이게 들어가지고 막 들을 때마다 열받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정말로 이 터무니없는 말을 내한테 받기는 하지 말았다.
달라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지식인들이요 우리가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는 창조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슴에 탁 쳤습니다. 이 성령의 방망이로 놓아져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더 잘 믿었고 장로가 됩니다. 창조과학계 회장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치며 지금까지 앞장서고 있으면서 1등 장로가 되었는데 1등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100% 믿으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주의적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 1등 장로. 장로님들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장로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 지키고 이 복음 전하는데 인생을 바쳐서 앞장서고 있으니까 존경하면서 동력하고 싶은 장로. 남자들은 이런 1등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같은 남자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바기에 남자는 장로고 여자는 장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오늘 이 정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죽게 된 자도 살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강한 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성령의 조명 아니면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한 사람 먹어도 부족한 게 세상에 5,000명이나 먹겠다 해갖고 12바구니 남았다 해갖고 예수제에서는 거짓말 앞에 아멘 안 해. 그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초과학의 하나님, 초의학의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자를 고치시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고 이 사실을 전하는 상승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원을 이루고 치료받은 것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데 우리 이 사실을 주일마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안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다. 불쌍히 여기면은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갈로 1번에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빈들에 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죠? 빈들인데 큰 무리.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래서 와야 돼. 지금 같으면 택시 타고 올 수 있고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를 타고 올 수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와야 돼요. 알아서 와야 돼요. 그런데
빈들에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예수님이 보시니까 큰 물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생을 소유하신 주님이 우리말로 감동을 묻습니다. 올 수 없는 환경인데 이런 많은 무리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배가 고픈데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이 가서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 번째는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럼 여러분, 병이 오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우선 병이 오면요, 잘 됐다 싶어서 내 아프다 오늘 교회 못 간다 이러니. 그런데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내가 어디를 받아야 살 수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종합병원이다. 원장이 예수다. 원장 대신 주 예수께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치료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불쌍히 보시고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했는데, 이제 요는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돼. 지금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면 도와줘요. 어떻게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은 배 타고 지름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배 타고 올 수가 없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왔다. 왜? 말씀이 그리워서. 왜?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신문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멀리서 올 수 있는 건강이 안 돼요. 그런데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굶주린 것은 경제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경제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왔습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인생에 복잡한 문제도 있고 내 건강 상태도 안 되고 경제 상태도 안 좋은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빈들에 있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왜? 그렇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간지라.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봤지만 이 사람을 반드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출발할 때 어떻게 말했냐? 우리 불교되기 때문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생명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어떻게 멘트가 나오냐? 이 힘들고 어려운 불벽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있어야 하는 이 예외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우리 고난의 시련들 때문에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세월 앞에 반드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말은 운명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 바치면 경제 기적을 누립니다. 14절에 시작. 이렇게 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먹어도 부족한데 가져오라 하니까 안 됩니다.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내 지금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은 예수님께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복을 살 것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확인합니다. 천천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돌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그만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라기 3장 10절 12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일단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생명 있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하늘 문은 우리 힘으로 열 수 있나? 전혀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하늘 문은 가문이 없습니다. 김종생 사람이 와서 하늘 문 열어보면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자, 우리 열려야 할 것, 우리 노력으로 직장생은 결혼과 태행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죽도록 이래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경제의 복을 받습니다. 남남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요 닫혀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뭐 일가친척 인맥 배경 탁불로 하면은 다 엽니다. 근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되니까 열려야 할 것들이 안 열리니까 우리 한해 맺혀 있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소산을 깔아먹는 메뚜기 이 쓸데없는 지체를 떼이는 거 이런 거예요. 헛돈 돌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인쇄할 때 안 들어가야 할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들을 막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겠다. 기한 전에 우리 뭐 하나 해도 오래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중간에 접는 것은 이거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근데 이게 우리 노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중간에 문 닫아버리면 안 돼요. 뻗어나가야 돼요. 우리 직장과 생업이 중간에 이거 퇴사해도 안 되고 또 중간에 사업이 적어버려도 안 되고 그리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예서로 들으면 안 됩니다. 딱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서 경제의 기적을 누리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0배와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적은 거지.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받았더니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창조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100배와 영생의 복.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전체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100배는 인간적으로 100배, 1000배 가지고 100배는 완전수가 됩니다. 완전수.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식들에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 또 이삭의 복을 말합니다. 완전히 복. 그리고 영생복.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뭘 봐서 알 수 있냐? 행위를 봐서 알 수 있냐? 우리가 약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본심이 뭐냐? 기도하고 싶고 다치고 싶고 할렐루야. 그 구원받는 사람 본심이라고 해요. 인재가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 주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서 복을 살 곳이 없는 경제의 기적과 100배와 영생의 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축사병입니다. 예수님의 축사병인데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아멘. 그런데 이 도시락 하나 그냥 나눴으면은 몇 사람 못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일 난다, 주일 영광, 11조 감사 성교 고쳐하는데 주의 종 목사님 축복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 주의 종 목회자의 축복 기도. 그래서 헌금 드리고 그 헌금을 품고 주의 종이 복을 빌고 또 축도 하시기 전에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근거를 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 아론의 그 주의 종들을 불러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빌어라. 내가 네가 빈 그대로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치료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빈 기도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믿습니다. 그 전에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은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라. 왜냐? 1월달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가지고 사업장이 주위에 종 모셔가지고 반드시 예배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종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 현장에서 이 말씀에 진심으로 그 현장에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빈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신랑이 끊어졌는데 바쁘다고. 주위의 종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 믿습니다. 귀찮고 그래서 목사님 신랑하는 거 그래 이게 받을 복을 놓치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주의 종 모시고 예배 드리며 그 가정을 위해서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명대로 됩니다. 형평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성취되는 말씀이 주시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축복의 하나님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소생들이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후반기 사명 붙잡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 회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의심 없이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예수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받게 하시고 주의 종 축복 기도를 마음껏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